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로데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합당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밑에 것도 하나 읽어야 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시작.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다 사람들마다 자기 어릴 때 기억들이 있죠. 저도 여러 가지 기억들은 있는데, 제가 뚜렷한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어려서부터 눈물을 많이 흘리거나 징징거리지를 않았습니다. 철이 든다면 더 그랬지만은 누구 앞에서 울고 약하게 보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싫었어요.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됐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그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생긴 것도 조금 안 이쁘게 생기고 이렇게 인자한 모습이 없게 보이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부교육자로 한 13년을 섬길 때도 그랬고 그렇게 마음이 막 울고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양무리들을 목양하다 보니까 눈물이 그냥 나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소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누군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늘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잠시는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생기고 살 길과 활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떠났는데 다시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해밀턴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고통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항암 치료를 4차에 걸친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항암 치료 마치고 요양소에 가면 그때마다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3차 치료를 잘 마치고 요양소에 있어서 가서 기도해주고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4차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결과가 항체가 50% 이상 생성되면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이제 병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젊습니다. 이제 쉬운 중반이니까 젊죠. 자신의 그 삶에서 어쩌면 삶의 마지막 시간을 지나가는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앞을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2번, 3번 이렇게 갈 때는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기가 돋고 그리고 살 소망을 갖고 지난주에는 우리 사모님이 4차 치료까지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요양소로 안 가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타오랑가로 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가 시한부의 삶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기도할 뿐이죠. 어떻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은 김종진입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절박함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전부 다 우리 자신의 어떤 안타까움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 가정, 자녀, 우리의 직장, 사업,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또 우리 영혼이나 신앙에 관계된 모든 부분까지 우리에게도 참으로 절박함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만 좀 다를 뿐이지. 목마르다는 표현과 목이 탄다는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목마른 거는 그냥 삶에서 물 한 모금 마시면 되는 건데 목이 타는 거는 생존에 관계된 겁니다. 사람이 정말로 절박한 거하고 초조한 거는 비슷한 것 같아도 좀 다릅니다. 초조한 거는 이 골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퍼팅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퍼팅을 하고 그게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짧은 시간을 지켜보는 초조함.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딱 후킹을 해갖고 끌어올릴 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워낙 힘이 강해서 그런 초조함. 뭐 여기 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딱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게 어떻게 웃는 분은 조금 경력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초조함. 그런 건 초조함이죠. 근데 이 갈급함, 절박함은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죠. 빈곤도 절대적인 빈곤인 겁니다. 초조함은 안타까움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갈급함은 자신의 전부를 걸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엄마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때로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절박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적어도 다른 건 없어. 자기가 엄마에게 바라는 것과 엄마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는 절박함은 또 내가 아뢰는 소원 그리고 주님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있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뭘 채워줘야 되는지 다 아십니다. 알아서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마치 여리고에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주님이 빠져나가시고 있어요. 지금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렇게 우리 앞을 지나서 빠져나가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주님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한 호소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보이는 상태가 돼야 돼. 올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춰지게 될 때에 주님이 멈추십니다. 가던 걸음을. 메마른 숲은 불티만 튀어도 확 붙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심령은 주님이 한마디만 하셔도 확 불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주님 입장 따져서 기도하는 건데 그럴 거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줄까? 주님이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될까? 우리가 절박하면 그런 게 뭐 필요합니까? 너무 얌전해. 너무 체면 따지면서 양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표현으로 하는 말이지만 주님 바쁘세요. 나 말고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많다고요. 주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주님은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갈급해도 아무리 목말라도 물 떠다 주시지 않아요. 주님 앞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한 사람에게 물을 주십니다. 야박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안 하면서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속된 마음이 될 수 있죠.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것이 너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기를, 사람들이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런 세대라고. 그러니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영적 가치와 소중함, 이 말씀의 귀함,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느냐? 우리 자신이 소경이다, 거지다 하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소경이냐고. 불과 몇 미터 앞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나 소경 아니라고. 나 그래도 먹고 살고 있고 다 있고 살고 있어. 거지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아니면은 절대 눈이 안 떠지는 게 있고,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항상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시력은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는데도 마음이고 삶이고, 그런데도 항상 물을 찔끔찔끔 붓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가물고 감으로써 거북이 등처럼 갈라터진 땅이 물 조금 부어서는 절대 그게 갈라진 틈이 메워지질 않습니다. 물이 폭우가 막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갈라진 대지가 이렇게 붙습니다. 내가 해봤잖아요. 내가 찔끔찔끔 줘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터질 대로 터져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눈이 주님으로 가득 차야 돼. 눈에 주님이 꽉 들어차야 되고 마음에 주님이 꽉 들어차야 돼. 그만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속 터짐과 답답함 하려고 해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대로인 게 많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내게 닥친 육신에 관련된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것의 지경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존심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안에 주님만 들어갈 공간을 드리기 위해서 비워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이 비워주지 않으면서 계속 주님만 들어와 달라고 하니 주님이 들어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올 때도 교회 문턱만 밟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종교적인 믿음이나 직분이나 체면이나 또는 뭐를 배우러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맡겨진 일을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오직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갈급함이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 말고 더 바라는 것이 많으면 우리가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최고 극치의 사랑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 결혼해서 살아라.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 그래도 순결한 여성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부 아내를 주고 그렇게 결혼하라고 그래야지 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 결혼하라고 그러냐고. 옆집에 호철이도 있고 윗집에 호식이도 있고 아랫집에 호빵이도 있는데 왜 나 호세하냐고, 왜 나냐고 따질 수 있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주의 종은 그런 겁니다. 내 입맛에 맞춰서 내게 상황 다 맞춰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라면 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멜은 늘 집 밖을 나돌아다녔고 누구 자식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식들을 임신해 갖고 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가 어떤 논팽이한테 붙잡혀서 노예같이 살았습니다. 호세아가 돈을 싸들고 가서 자기 아내 고멜을 꺼내려고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빼내왔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음란함에 짝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실제 상태가 그와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됐으면 끝이야. 이젠 땡.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각자 갈 길 가. 땡이잖아요.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고멜이 너무 남편 떠나서 헛짓거리하고 다니다가 고통을 너무 당하니까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돈을 주고 가서 음란한 여인 자기 아내를 다시 빼내온 것처럼 몸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분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격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말 못할 고통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눈물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분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지르셔야죠.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갈급한 호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 생각할 건 뭐 있어? 내 간절함, 주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와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성됩니다. 문제 풀어주시고요, 길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는데 항상 달라지지 않아.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강한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도는 겁니다. 우리는 내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내 실수나 내 죄악을 스스로 압니다. 근데 그게 잘 돌이켜지지 않아요. 이미 그만큼 많이 타성해졌고 굳어있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되돌릴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쳇바퀴를 벗어나려면 쳇바퀴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쳇바퀴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겸손한 사람들이 간절해집니다. 갈급한데 아직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머리를 들고 있다면 머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영적인 일이든 육신이든 삶이든 무엇이든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낮추셔야 됩니다. 좀 더 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엎드린 사람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뭐 할 것이냐 그래도 못생긴 나무가 산 지킵니다. 나 잘났어 잘생긴 나무들은 싹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의 특징은 전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고요. 곡식을 빱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로 주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립니다. 곡물은 가루로 갈리면 본래 형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아무 쓸모양이 없냐? 아니요. 본래 형체가 없어지고 갈리고 빠져야지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서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부수려고 빠으려고 해보세요. 대부분의 트러블 일어납니다. 나 맷돌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나 강력 분쇄기야 하고 서로 막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다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영적 분쇄기로 갈리고 빠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루가 될 때까지 빠으실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빠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알아서 주님이 빠으시는 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입니다. 은혜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전부 가루가 되어야지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나면 아무 쓸모가 없고 효력이 없냐? 아니요. 가루가 돼서 소리가 안 나야 비로소 겸손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좀 봐보세요. 빠졌나? 빛이 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얼굴부터 달라져. 우리 교인들 벌써 화나잖아요. 제가 지금 선글라스 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만큼. 이게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인지 마귀가 갖고 노는 사람 얼굴인지 얼굴에 다 나타난다니까. 내 마음이고 내 육신이고 우리 가정이고 자녀고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드려야지 마귀 놀이터로 마귀 편의시설로 마귀 휴게소로 우리가 왜 제공하냐고. 딱 문 걸어 잠그고 확인하고 들여보내야 돼요. 똑똑똑 누구 아이디 제시 나 마귀 안 돼 못 들어와. 딱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터지는 속이 나를 죽게 할 것 같은 그 문제가 나 터지게 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께 몰입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숙명론이니 운명론이니 그딴 거 안 믿습니다. 주님께 결부된 사람은 뭐든지 다 뒤집을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어요. 뭐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데 이 사람이 지금만 소리친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예수면은 나를 고칠 수 있을 텐데, 저 예수면 나를 이 거지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 텐데 사모했지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가 있는 여리고 지역으로 왔다가 지금 빠져나가신다는 중이라는 거 사람들이 웅성하는데 자기 눈으로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소경이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안 보고 지나쳐가는 것 같아. 뭐 해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소리 질러야 돼. 소리 질러 하고 주여도 말이죠. 주여라고 외쳐본 사람이 주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부르짖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실 기회로 가까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온 마음과 온 몸을 비틀어 짜서라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옆에서 좀 시끄러워.
신경 안 써. 내 소원 예수님만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절규의 소리를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단 한 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터뜨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 그때는 완전히 다 터뜨려야 돼. 그런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특세 때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실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낮부터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냐고. 나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졌다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하루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자기한테 불손하게 대한다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에스더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게 그 법이에요. 근데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갈 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 귀신 들린 데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관심 없어.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식들 떡을 개들한테 주는 건 안 돼.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딸이 즉시로 귀신 들리면서 고침받잖아요. 원한 맺힌 과부가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간 재판장이 못된 놈이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놈이야. 근데 가서 계속해서 원한 풀어달라고. 밤낮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정말 한 방에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너무 나를 귀찮게 한다. 그니 풀어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옛날 20년 전 원한이 있어. 너 돌아오면 죽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일부를 걸면 일부만 얻는 일이 많지만 사실은 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부를 걸면 일부만 걷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점잖게 도와주세요 우아하게 엘라강스하게 도와달라고 막 다급하게 소리치잖아요. 물소리보다 더 커야 되거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내 소원을 물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소원을 물을 때 뭘 말해야 될지 생각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미리 정해야 돼. 기도를 딱 닥쳐갖고 뭐 구할까? 그럼 주님 지나가신다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정확하고 분명한 갈급한 소원 한 가지를 가지셔야 돼요. 네 소원이 뭐냐?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이런 거 다 빼버려. 그런 소리 필요 없어. 그냥 내 정말 필요한 거 하나,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거 해달라고. 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한 개 해결받고 또 하나 해야지. one by one, 하나씩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또 됐어, 안심해. 주님이 불러서 이제 다 해결된 거야. 뭐 해줄까? 보기를 원합니다. 딱 하나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너 고쳤다. 네 믿음이 너 고쳤다고.
믿음이에요. 주님은 다른 걸 안 봐. 믿음만 봐. 믿음은 믿어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이 교회가 사람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믿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난제가 풀리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아담 때로부터 우리까지,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거는 그 겸손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풀어주시고 소원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기적, 놀라운 일들이 영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뜬 바디메오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은혜 받거들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거들라,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